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죄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오늘 주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4절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장 1절에서 보면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가 있을 때 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일곱 등대 금잔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고 항상 그 불을 켜서 성소가 밝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서 드릴 때 금촛대 일곱 금촛대가 그 성소 안을 밝힌 것과 같이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지금 아버지 품에 가 계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동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빛을 비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빛을 비치는 그런 자들인데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저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칭찬, 인내와 수고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먼저 칭찬을 하는데 주님이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4, 5절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대적한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렸다는 의미를 보면은 문자 그대로 포기했다. 또 버리다. 또 강한 표현은 떠나다. 그래서 이혼의 뜻이 있습니다. 이혼의 뜻.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신 이 주님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 때 사랑을 버리고 이 이혼한 것,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 것이죠. 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그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랑이 떠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위해서 주님을 포기한 것.
그래서 사랑이 떠난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지혜자인 솔로몬을 보면 처음에 열왕기하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조금 지나서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의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차원이 이제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더 그가 나가서는 저희가 연애했다 하는 여인들을 또 더 나가서는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 왕비들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랑을 버린 것 이것을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신부가 그 애정이 멀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떠나게 될 때 또 성도에 대한 사랑도 냉랭해지고 또 세상에서도 냉랭해지고 또 사람과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랑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이 됐죠.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로서 그들의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참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이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하고 또 사도 요한이 여기 심우했던 그런 상황인데 좋은 훌륭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어느 날 무엇인지 몰라도 이 교회가 사랑이 떠났습니다. 좋은 훌륭한 전도자들이 있었고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랑이 떠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책임은 각자 성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또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떠나고, 또 셋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떠나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도 요한이 참 이 에베소 교회를 심호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서신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거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도 사랑이 강조되죠.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12장에서 말씀해 보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체가 많이 있지만 이 몸은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좋은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 형제가 왜 어려운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여기 말씀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또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사랑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 가지가 중요하게 있었는데, 첫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바로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젊을 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이 에로스 사랑. 두 번째는 이 스트로게 사랑, 부모가 자녀를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고, 또 셋째는 필레오 사랑. 그래서 아니 형제 간의 사랑, 또 우정, 이런 사랑이 있었고, 또 이 구약 아니 이 고린도교에 또 SNF파가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 음욕 생활하고 자기들끼리 우정, 이 끈끈한 이러한 사랑이 있었는데 다 필레오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사랑을 보여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그 사랑이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여기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참 모든 것을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사랑이 틀린 것입니다. 내가 또 에로스 사랑을 가지면 내가 누구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또 남자끼리의 우정이나 사랑, 이러한 사랑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한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주 높은 차원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저 냉랭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고 또 마음이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따스한 마음으로 아주 변화가 되지 않고 그들이 냉랭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이렇게 사랑이 떠나게 되면은 다시금 마음이 변화가 되고 뜨겁게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진리가 있고 인내가 있고 다른 것은 있는데 사랑이 떠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각하게 책망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세 가지 처방에 대해서, 삼중적인 처방에 대해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사랑이 떠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그래서 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떨어지기 전에 여기 말씀하고 있죠.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 떨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떨어지기 전의 상태로. 그래서 개인이나 성도나 고린도 후서 말씀에 또 예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이 교회는 아주 정결한 처녀인 것입니다. 이 비전교회뿐 아니라 에베소나 모든 전 세계적인 교회가 정결한 처녀,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는 정결한 처녀, 신부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왕 되시는 주님이 영광 중에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다가 그럼 우리가 신부 되신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비전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어디로 가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할 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다음 주에 모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다 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말씀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결한 처녀, 나 자신 교회가 아주 정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그런데 뱀이 그 관계로 이 간산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었죠.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러한 것들을 다른 예수를 전할 때 잘 받아들였습니다. 또 우리 조상 하와가 그렇게 됐죠.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도 저희 조상을 보면 아주 끔찍해져. 저희 부모님이 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릴 때 부뚜막신 또 화장실신 또 장독대신 거기 갖다 가을에 떡을 해면은 추수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러한 조상을 믿고 또 집안에 보면 무슨 요만한 나무 하얀 거래 갖고 종이 이렇게 갖고 그게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금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와 같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때로는 제가 낙심하거나 어려울 때 그래도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떨어진데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돌이켰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은 절대 잘못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보면 저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고 또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저는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가족 중에 친척이죠. 친척 중에 주님을 잘 섬기던 자녀가 떨어져 있습니다. 모임생활 안 하고 있어. 근데 그 이유가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고 그 부모가 갈등해 있고 있으니까 자녀가 모임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물론 부모 책임일 수도 있지만 본인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걸 그 일로 인해서 떠나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형제라고 하는 자는 주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자기 부모를 축복해 주지 않고 어렵게 하고 아주 공고한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하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떠나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과 같이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인들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는 거지만 그렇게 제공한 분들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기 말씀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회개하고 가지라. 처음에 뜨거웠던 그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이 두 동사가 합쳐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여기 보면 명령형입니다. 명령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이 너희들이 이제 타락했다. 죄를 떠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2장 5절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주님의 그 처방전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할 의향을 가져야 되죠. 또 여기 말씀대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현재 명령어인 것입니다. 현재 명령어. 이 잠언을 저도 매일 보는데 여기 보면 의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알 필요가 있고 또 잠언 10장 6절에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똑똑하고 학벌이 많다 이건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는 자를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떨어진 자, 떠난 자들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의 그 저도 큰 아들이 잠시 모임을 떠나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돌아올 것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알 수도 없지만 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고 기도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 이 처음 일을 하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라. 처음 구원받을 때를 돌아와라. 생각하고 돌아가라.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은 그날을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떠나고 타락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참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죠. 때로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과정이 참 볼 때 한 번 떨어지면은 돌아오는 경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수고와 인내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을 우리가 키워가고 또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야 되고 또 사랑을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연구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뭐 자녀가 또 잘못됐을 때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잘못한 무엇이 있나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했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또 주님을 잘 믿는 그러한 본을 보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또 사랑을 알게 해주고 또 사랑을 가르쳤나. 저도 보면 자녀에게 그 사랑을 날마다 삶 가운데 큐티나 이런 걸 통해서 잘 가르치고 또 알게 하고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잘 갖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그렇게 했더라면은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대로 사랑은 이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15가지에 대해서 이 사랑을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또 가족에서의 사랑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함께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최소한 그러기 전까지는 이 가족에서의 사랑,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무서운 지옥에 간다는 그러한 것. 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사람만 사람하고 교제하기만 원하셔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죠. 영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이 히브리서 10장 45절의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격려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랑의 본을 보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칭찬할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야 되고 책망받을 부분은 책망받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 참 얘기해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유전 이 관습을 너희가 잘 지키고 바로 이것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사랑의 본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좋은 은사들이 많이 있었죠. 훌륭한 사역자들도 있었고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과 행실과 이 말이 언어 생활에 중요하죠. 말과 또 행동과 이 사랑 또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서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살피며 유다서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믿음은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도 보면 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강하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기 12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 우리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죄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건져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주님이 하셨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의 기도에도 보면 굉장히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면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고뇌에 찬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럼 이 잔을 마시겠다. 주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 동행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 대신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 가 계시죠. 그럼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나의 사랑에 적용을 해야 되죠.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은 강한 것입니다. 지금 강한데 이거 말을 안 들으면 너희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조용히 사랑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조용히. 세상의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또 혼내게 될 때는 이거 무섭죠. 막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 강하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좋은 길로 가는 거다. 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의 입은.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거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서두의 말씀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지역에 왜 교회를 세웠나? 이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존재 목적을 모를 때는 교회가 무가치한 거죠. 교회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고 결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 그 부패하지 않는 사랑. 고린도교의 얘기한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진실함에서 떠나 너희가 부패할까 염려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 사랑, 이 순수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진실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사랑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면 온전히 빛 가운데 계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일양 미쁘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대로 이 부패하지 않는 사랑,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사랑이 참 떠나서 이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갖고 또 제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여기 비전교회도 보면 이 모임에 나왔던 이 성도들 가운데 지금 실족하고 또 좀 나오지 않는 분들이 그리고 꽤 여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이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변함없이 주님을 처음 사랑 그대로 순수하게 잘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